오늘 밤에 저희들이 시편 61, 62, 63, 64 네 편의 시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네 편의 시 모두가 다 다윗의 시가 됩니다. 여러분 특히 오늘 읽은 시 가운데는 다윗이 너무 기뻐서 하나님을 찬송하겠다라고 하나님께 노래하겠다라고 그렇게 작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원수 다윗을 대적하는 그런 원수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내 편이 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 주신 힘으로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라는 그러한 다짐의 시도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 오직 도움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마른 땅에 이 하나님을 간절히 갈망하며 마른 땅에서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토해내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간절함으로 나가는 그러한 다윗의 모습을 성경에서 오늘 읽은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도 보여주기도 합니다.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고요.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61편 특히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사람이 마음이 약해질 때가 있잖아요. 강한 마음 가진 사람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강한 척하지만 실제적으로 마음이 유약하고 여리고 이런 사람들 많죠. 근데 다윗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마음이 약해질 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걸 이렇게 기록하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때로는 마음이 좀 아프고 약해지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오늘 말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다윗을 통해서요. 그래서 2절이에요. 61편 2절에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이렇게 말해요. 마음이 약해지면은 그냥 주저앉아 있는데 그렇지 말고 다윗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허락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에레미야서 33장 2절 3절에 보면은 2절에 그렇게 말했죠.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너무나 답답한 거예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또 마음은 너무너무나 아프고 또 약해져 있고 막 이런 상태에 있는 그가 하나님께 부르짖기만 하면은 기도하면은 알 수 없는 네가 알지 못하는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기 때문에.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고요. 아무것도 없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성취시키는 그 하나님이 말한다. 그러니 너희는 부르짖으라 라고 말합니다. 특히 마음이 약해질 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이걸 다윗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땅끝에서부터 내가 주께 부르짖겠다라는 게 뭐냐면요. 저 멀리 땅끝. 그래서 전혀 하나님의 손이 닿지 않을 것 같은 전혀 도움이 이제는 주어지지 않을 것 같은 이제는 never 불가능하다라고 그런 상태에 있을 것 같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한다면 그에게는 소망이 있고 또 그에게 마음이 회복되고 강하게 됨을 알게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이 바로 그거죠. 막 염려가 오고 힘듦이 올 때 마음이 약해질 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단지 네가 해야 될 것은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도저히 이렇게 바꿔질 것 같지 않는 우리 마음이 지금 답답하고 힘듦이 도저히 회복될 것 같지 않는 순간입니다만은 우리가 맡기고 기도하면은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만져가지고 우리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이 지켜줘요. 뭘로? 하나님의 평강으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할 때 여러 가지 형태로 임한다라고 성경 얘기하잖아요. 때로는 불같이, 때로는 비둘기같이. 이 비둘기 같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는요. 잔잔해진 거예요. 마음속에 평강과 평안함으로 가득 차고요. 하나님의 위로와 다른 기쁨이 이렇게 평온한 가운데 흐르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은혜로 하나님이 채워주시겠다고 말합니다. 마음이 약해질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다윗은 지금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보십시오. 내가 주께 부르짖으면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시고 주는 나의 피난처가 되고 원수를 피하는 경관망대가 되고요. 뿐만 아니라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게 되고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것들도 우리를 해할 수 없는, 우리의 마음이 약해지고 힘들어했을 때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은 그늘의 피난처에 우리를 인도하고 감싸주고 지켜주신다 라고 지금 다윗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62편에 가보면요, 너무나 은혜됩니다. 이거 뭐 찬양으로도 우리가 많이 부르는 것이죠. 62편 1절에 보면은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여러분 철저히 이 다윗은요,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로 이렇게 세워집니다. 이게 다윗의 가장 믿음의 모습이에요. 가장 큰 믿음의 모습이에요. 다윗은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랍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기 영혼을 향해서 내 영혼아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다른 것 바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의 모든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됩니다. 이걸 분명히 하지 않으면요,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을 찾게 돼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을 주시는데 모든 것, 삶의 구원, 모든 것 해결자는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돈을 구하고 사람을 구하고 전문적인 지식을 구하고 경험을 구하고 막 이렇게 쫓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철저하게 나의 모든 구원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나에게 주어지지 않는다 라고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잠잠히 하나님만 바란다. 나의 모든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물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해줘요. 우리가 생각한 사람이 아니라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무수히 삶 가운데서 느낍니다. 전혀 생각하지도 못한 사람으로부터 기쁨의 소식이 오고요. 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들이 이루어지고 이런 것들을 우리는 봅니다. 지금 다윗은 나는 하나님만을 바라본다. 구원이 그에게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 2절에 보면은요,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오직 그만이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내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나에게 구원이 온다라고 말하죠. 첫째는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언제나 구원을 입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거예요. 자, 5절을 보십시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똑같이 얘기하죠. 그런데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뭐가 나오냐면 이제는 소망이 나온다고 얘기해요. 아까는 구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른다라고 얘기해도 이제는 소망이 생겨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면은요, 진짜 우리 가운데 소망이 생깁니다. 여러분 제가 자주 얘기합니다만은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은 이거 때문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될 때에 이거예요. 우리가 연약할 때에, 경건하지 않을 때에,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고 하나님과 심지어 원수가 된 상태인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아들 독생자를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을 지불한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확증. 우리가 큰 제품을 사면은 이 데모를 하잖아요. 데몬스트레이션. 이렇게 시연회를 하잖아요. 시연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깊은지, 얼마나 많은지를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으로 이미 시연을 해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제품을 시연회에서 보이듯이. 이러한 사랑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그래 십자가의 그 사랑을 묵상하면요, 우리 가운데는 소망이 생겨요. 소망이요. 갑자기 소망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히브리서 2장 마지막 절에서 우리가 말했죠. 어떤 고난 중에 있더라도요, 주님을 생각하면 주님은 이 모든 고난을 다 채울했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회복되고
다시 바꿔주고 새롭게 된다라는 그런 소망을 우리가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그래서 절망에서 주저앉아 있지 않습니다. 소망이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래요. 처음에는 구원이 오고요. 그다음에 소망이 온다라고 다윗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자, 6절에는 동일한 말씀이 그대로 기록되어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고 구원이시고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성경 말하죠. 그러면서 8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진짜 다윗은 너무너무 깊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 말씀을 써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너무나 큰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우리를 향해서요. 시시로 시시때때 이 말이에요. 시시로 그를 의지해라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를 의지해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라. 전쟁터에 나가다. 그래서 다윗은 막 전쟁터에 나갈 때도 하나님을 의지하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죠.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지해라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일을 할 때도 우리 집사님처럼 운전을 할 때도 내가 무엇을 할 때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시시로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리고 또 하나는요. 반드시 마음을 하나님께 토하라라고 얘기합니다. 마음을 하나님께 숨기면 안 돼요. 우리 마음을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토해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거짓되게 하나님 앞에 감춰서는 안 됩니다. 사실 그대로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마음을 토하는 자. 그래서 마음을 토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이렇습니다. 나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때로는 우리가 뭘 감춰놔요. 깊은 곳에요. 근데 말씀의 거울을 마음의 깊은 곳까지 비춰서 이걸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춰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마음을 꺼내고 토해내야 됩니다. 상한 심령 그래서 고침받고 쓴뿌리들 제거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정결한 영으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토하는 그러한 기도, 마음을 토하는 찬양, 마음을 다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예배,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여호수아는 여호수아서 24장 14절에서 경외함, 온전함, 진실함으로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것을 요청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특히 여러분 62편에서요. 이 다윗이 하는 거 보십시오. 자, 9절이에요.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인생을 놓고 보니까 진짜 입김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입김요. 이 추운 날 입에서 나온 입김 있잖아요. 금방 사라져버리는 것과 같은. 아까 그 로비에 앉아가지고 우리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언제 우리가 나이가 이렇게 들었는지 모르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옛날에 어렸을 때에는 50 먹었다 그러면 와 그 할아버지 했는데 50이 훌쩍 넘어갔으니 언제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다. 지난날 돌이켜보면 또 금방 지나가게 될 겁니다. 우리 인생이 곧 입김에 불과하고 예를 야고보서에서는 그 푸른 꽃과 같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아침 안개와 같다라고 얘기하고 성경에서 다 나온 얘기예요. 입김과 같다. 그리고 속임수와 같다라는 거예요. 막 속은 것 같아요. 지금까지 살아본 시간 내가 이렇게 많은 세월을 살았어. 그냥 속아서 넘어간 것 같아요. 그냥. 근데 뭐가 가치 있고 뭐가 그렇게 존귀하다고 그것 붙들고 막 살았던 아무것도 아닌데 지나놓고 보면 주님이 부르면 다 놓고 가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내려놓기를 우리가 해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내려놔야 돼요. 근데요 내려놓기는 억지로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내려놓게 되냐 그러면은 내가 붙잡고 있는 것보다도 더 가치 있는 것을 내가 붙잡을 때 그 지금까지 잡고 있던 것들은 우리가 내려놓기가 되는 거예요. 진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붙잡게 될 때 이 땅에서 100년 동안 사는 이 땅의 모든 것들이 그렇게 가치 있게 여겨지지 않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싸우고 뭔가를 하고 쟁취하고 하려고 했던 그것들이 너무나 허망하게 보이는 거예요. 왜? 더 큰 것을 붙잡게 될 때. 이거죠.
지금 다윗은 그래서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니 저울에 달아보면 입김보다도 가볍더라고. 참 표현도 잘합니다. 다윗은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저울에다 달아보면 입김보다 더 가볍대요.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쉬 지나가는 인생 속에 저와 여러분은 너무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왜냐하면 보배를 가졌기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이 세상에 여러분 생명은 없다고 했죠. 예수님에게만 생명이 있는 거예요. 이 조의 생명이.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는데 예수님을 가진 자가 생명을 갖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 그래서 예수님이 산 떡이고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순간 찰나와 같은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 그것 때문에 우리는 보배를 가졌고 너무너무나 감격하고 기쁨으로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야 됨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예수 없는 사람은 너무나 불쌍한 거예요. 그들이 막 천년처럼 만년처럼 살 것처럼 움켜잡지만요. 없어요. 하나님 부르면 갑니다. 아무리 이번에 대기업 대한항공 회장도요. 그냥 몇 달 전에는 그냥 나와서 막 말도 하고 했는데 그냥 하나님 부르면 가는 거예요. 도망갔잖아요. 자, 그 얘기를 여러분 10절에 하고 있는 거예요. 보십시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라 라고 말합니다. 포악은 힘을 얘기하죠. 아무리 힘 있고 권세가 있다고 악하게 그 의지하고 떵떵거리며 살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탈취해서 속이고 빼앗아서 엄청나게 부를 쌓았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허망한 인생 살지 말라라는 거죠. 그리고 재물이 막 엄청나게 늘어나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막 엄청나게 부자 되죠. 엄청난 부자들 많잖아요. 근데 그것 가지고 거기에 마음에 두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한순간이고 또 그것은 이 땅에서 아무런 가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가진 자에게는 그 입긴 것 같은 그런 세상 속 그것 어떻게 누리려고.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비교하면 이 100년은요 0.0001초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다윗이 지금 인생을 보는 관이에요. 인생관이에요. 다윗의 인생관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그렇기 때문에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란다.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이 오고 하나님께로부터 소망이 오기에 나는 다른 것 아니고 하나님만을 시시로 의지하고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만 쏟아놓고 하나님을 바라본다 라고 지금 다윗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63편에 가면은요 이거예요. 자 1절을 보면은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간절히 찾고 얼마나 하나님을 앙모한다라는 것은 기다린다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그런 임재를 기다리고 있냐면 마치 황폐한 물이 없어서 마르고 막 말라가지고 쩍쩍 갈라지는 그런 황폐한 땅, 그 땅이 비가 오기를 그렇게 기다리듯 나의 영혼이 지금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다. 하나님을 앙모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을 그렇게 간절히 찾고 있습니까? 정말로 간절히 마른 땅이 비를 기다리듯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모하고 있습니까? 앙모하고 있습니까? 다윗은 지금 그렇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것은요.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 심령. 주님 없으면 주님으로만 부유해지기를 원하는 그런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죠. 그런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간절함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하나님의 의를 부어주실 줄 압니다. 여러분 3절에 보십시오. 이것도 우리가 찬양으로 많이 불렀죠.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여러분 63편은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예요. 보십시오.
주의 그 인자하심 사랑이 너무너무나 생명보다 낫다라고 얘기합니다. 나에게 임한 주의 사랑이 너무 커서 내가 평생 그 사랑을 다 찬양해도 찬양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나의 그 평생, 나의 인생 내내, 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내내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아무리 찬양해도 부족하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요. 이것이 바로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내 입술이 그래서 주를 찬양한다라고 말합니다. 내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여러분, 손을 들고 주를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는요,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이렇게 손을 들어서 찬양했습니다. 기도할 때도 손을 들어서 기도했어요. 이게 습관이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나의 빈손을 올립니다. 나의 모든 것을 올립니다. 그러면 이 올린 손 위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복으로 하나님의 신령한 것들로 채워주셨음을 우리는 압니다. 손을 들고 주를 찬양, 그분의 이름을 높이며 송축하며. 자, 5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여러분, 여기서 보면요, 다윗은 침상에서 주를 기억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침상에서 주를 기억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아니, 밤에 잘 때 얘기하잖아요. 침상에서 잠을 잘 때, 잠자리에 들 때 내가 주를 기억하고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뭐 한다는 거예요? 그때 하오리니 주를 송축한다라는 거예요. 밤에 잠자리에 누워서 하루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마음속으로 흥얼흥얼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이것을 머릿속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뿐만 아니라 여러분요, 아침에 일어나는 거예요. 보세요. 새벽입니다.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이 말은요, 말씀을 읽는다라는 성경을 말씀을 읽을 때에 내가 그때 하오리니, 말씀을 읽으면서 그 은혜에 감격해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거예요. 새벽부터 잠자리에 들 때까지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평생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주를 향한 노래가 가득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분께 감사하며 그분의 이름을 높이는 찬양이 우리 가운데 마르지 않는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아까도 찬양을 열심히 했습니다만은 막 하나님의 은혜가 막 넘치잖아요. 찬양을 하면. 이사야서 43장 21절에서 내가 내 백성을 불렀다. 나의 찬송으로 불렀다. 주님은 우리의 찬송을 받기를 원합니다. 시편 100편에서 3절 4절에서 주를 찬양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주를 찬양함으로 그의 임재 가운데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리 마음이 답답해도 30분 이상 주를 찬양하고 나면요, 마음이 열려요. 그리고 마음의 평안을 우리가 누리게 됨을 알게 합니다. 주님의 기뻐하셔서 우리 가운데 평안함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주님은 찬양받기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1장을 읽어보십시오. 에베소서 1장 6절, 12절, 14절. 막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고 말합니다. 영광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모습을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64편으로 가겠습니다. 64편에는요, 약한 자에 대한 원수에 대한 것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나아가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3절을 먼저 보십시오.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여기서는요, 말 가지고 말해요. 그들이 혀를 맘대로 놀려요. 이 자기 혀를 연마한다. 뭘요? 칼같이. 그래서 이 말이 칼이에요. 여러분, 이혜인 수녀님의 그 말을 위한 기도라는 시가 있잖아요. 이 말은 씨가 있어서요, 어딘가에 떨어져 가지고 상대방의 마음을 이렇게 금이 가게끔 한다라는 거예요. 깨지게끔.
이 말은요, 칼이에요, 칼. 지금 다윗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약한 자가 이 말을 가지고 함부로 사용해가지고.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말에 온전한 자가 진짜 온전한 자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심지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요. 말이요, 화살 같은 독한 말로 겨누고 이렇게 되어 있죠. 말이 화살이에요. 사람들의 그 비수가 되어서 막 심장을 꼽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래서 절대로 악한 말, 거짓말 하지 말고 은혜로운 말을 하라라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죠. 약한 자가 이 말로 독한 말을 막 해요. 여러분 독한 말 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않냐. 막 말을 퍼대고요. 갑작스럽게 막 악한 말을 하고 그러면서도 그 사람은 그렇게 거짓말도 하고 그렇게 독한 말을 했어도 두려워하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그들이요 8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이러므로 그들이 엎드려지리니 이거예요.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함이라. 여러분 다윗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들이 독한 말, 칼 같은 그런 말을 막 쏟아냈는데 결국은 그들이 엎드려질 것이다 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합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혀로 했던 그 말이 도리어 자기 자신을 찌른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팠던 구덩이에 자기가 빠진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놓았던 올무에 자기가 걸리게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잖아요. 다윗은 지금 이것을 그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거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5절에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약한 자를 얘기합니다.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올무를 넣기를 서로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요 하며. 여러분 이것도 뭐에 대한 거냐면 말에 대한 거예요. 그들이요 어떤 말을 하냐면 이거예요. 5절의 말은요. 서로 막 격려해. 야 잘한다. 우리 열심히 하자. 그렇게 서로 격려의 말을 한데 좋은 격려의 말이 아니에요. 뭐예요? 악한 목적으로. 악한 목적으로 서로 막 속닥거리면서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남몰래 올무를 놓기를 서로 의논한다. 이 서로 의논하는 게 말이잖아요. 말. 서로 막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짜고 의논하는데 뭔 얘기냐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약하고 소외받고 하는 사람 등쳐가지고 올무 나가지고 우리가 유익을 얻고 이런 것 가지고 연구하고 의논한다라는 거예요. 약한 자들이 말을 가지고. 그리고 누가 우리를 버리요 하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버리요. 여러분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도 일부 보잖아요. 저 막 어떤 특권층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너무나 막 험하고 막 냄새나고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런데 자기들끼리는요. 뭐 SNS에도 그들끼리 모여서 그런 입으로 담지 못하는 그런 것들 막 있잖아요. 그러면서 누가 우리를 보리요? 이번에 막 여러 가지 것들 다 막 밝혀져가지고 카톡이 밝혀져가지고 야단났죠 지금. 이런 세상이 있다니까요. 악한 자들이 말을 가지고 서로 의논하고. 근데 다윗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게 뭐냐면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너무나 섬세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들은 죄악을 꾸미며 이르기를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야 기가 막힌 묘책이다. 우리가 세금 포탈하고 우리가 이렇게 해서 유익을 하고 유익을 얻고 이런 정말로 묘책을 찾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죄악을 꾸미면서 그런데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그렇게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그러나 그래 희한한 방법으로 그들이 막 속이려고 막 그렇게 해도 성경은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사람은 그들의 지혜를 못 따라간다고 해도요. 은밀한 것을 모른다고 해도요. 하나님이 쏘기 시작하면 누가 하나님을 대항하겠습니까? 다윗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그들은 갑자기 시편 37편, 시편 73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그들은 갑자기 순식간에 베이는 풀처럼 소멸될 것이다. 어디 있나 보면 없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대적한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우리에게 가르쳐요. 그러니 너희들은 이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악인의 형통함 부러워하지 말라. 그들을 따라가지 말라. 그들의 속임수에 또 그들이 말하는 그런 꾀에, 악한 자의 꾀에 빠지지 말라 하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의인은 하면서 10절 보시고 이거 보고 마치겠습니다.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세상은 이렇게 악한 자들이 말하고 이렇게 숨어서 이렇게 하는 모든 것들,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지혜를 짜고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대적할 것이다. 그러니 의인인 너희들, 하나님의 백성들 너희들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기울이지 말고 악인의 형통은 부러워하지 말고 그들 잘 먹고 잘 사는 거 부러워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바라라라는 거죠.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피해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피난처를 삼고 그에게 피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라. 그는 하나님을 자랑하게 될 거고 또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이걸 기쁨으로 여길 것이다 라고 다윗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면은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숨기는 것은, 감추는 것은 다음에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감추인다. 감춘다라고 얘기합니다. 감추는 목적이 뭐냐면 언젠가 열어보려고 감추는 거예요. 아예 없애버리려면 감추지 않죠. 그냥 불에 태워 없애버리시는데 하죠. 감춰놓는 것은 다음에 드러나게 하기 위하여 감춘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의 깊은 곳에 숨겨진 모든 것들도 다 드러납니다. 악한 말들, 행했던 생각들, 성경이 우리 가운데 거울로 비춰질 때 우리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정결한 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여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토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로 서서 이것을 하나님 앞에 정직으로 선 것을 자랑하며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